인사말로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제 국민일보의 안수 집사님이신 백상현 기자가 쓰신 요즘 한국 기독교를 보면서 걱정하는 글을 썼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온라인 예배든지 현장 예배든지 2개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교인은 전도 대상자 새 가족으로 보고 오늘부터 기도해야 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면제부가 됐대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 볼지 모르고 당황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1년 8개월 이상 지난 지금 이쯤에서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게 편의주의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잠깐 들어왔다가 한 2분, 3분 정도 있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1년 8개월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여러 번 설교 동영상이나 편지를 보내도 응답이 없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청년 세대들, 젊은 세대들 중에 특별히 예배를 접속하지 않은 분들이 많고요. 예배당에서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온라인 예배든지 특별히 우리가 현장 예배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접하고요. 지나가다도 들리고요. 또 기도 중에 서로 문자도 보내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지만 새가족 또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수준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돈독한 신앙 성숙의 기회를 이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백상현 집사님이 쓰셨던 이 글을 읽으면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접해 있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지켜나가고 지금까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뒤에서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이럴 때 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과 한국에서 아주 유사한 비극적인 일이 몇 달 사이를 두고 일어나 공분을 샀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는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사망 또 발생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보도되었는데 젊은 미혼모나 젊은 부모가 몇 살 안 된 아이를 집에 방치한 채 나갔다가 며칠 후 돌아와 보니 홀로 있던 아이는 배고파서 몸부림치다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 두 사건 모두에서 아이를 홀로 방치하고 어디를 갔는가? 애인을 만나러 가서 며칠 동안 여행을 떠났다 돌아와 보니 이 아이는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인간이라면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순간적인 욕망, 욕정에 붙잡힌 철부지 어른들의 잘못으로 꽃 같은 아이들이 피워보지도 못한 채 아동학대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잘못된 집착들, 중독 증세들은 아주 치명적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약한 존재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게 되어 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무언가에 붙잡혀 살게끔 되어 있다. 맞지요? 우리는 어디엔가 무엇인가 붙잡혀 살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마치 이 세상을 축소해 놓은 것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의 군상을 축소해서 정리해 놓은 것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무언가에 붙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로서 바울이 만났던 빌립보 지역의 주변 사람들의 군상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습과 얼마나 유사한지요. 첫 번째는 점치는 여종입니다. 이 시대 미신 문화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 군상입니다. 16절을 보세요.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 다시 말해 귀신에 붙잡힌 인생입니다. 현대인들은 인공지능 시대를 산다 하면서도 나라를 책임지고 백성의 삶을 책임진다 하면서도 그런 정치 지도자들까지도 미신 문화에 빠져
점술가들을 찾고 청소년들이 주로 보는 공중파 TV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공공연히 무당 이야기를 방송하고 점술가가 나오고 점술을 부추기는 귀신 문화의 형태를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여종을 통해 이득을 챙기고 있던 악덕업자들, 악덕 주인들이 나오는데 다시 말해 돈에 붙잡힌 인생의 대표적 군상입니다. 19절을 보십시다. 19절을 보면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여인을 통해서 귀신 들리게 함으로 이 여인이 점쳐서 돈을 얻고 수입을 챙기던 악덕업주들인데 바울이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낸 걸 보고선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돈에 붙잡힌 인생의 대표적 군상입니다. 물질이 신이며 우상입니다. 이것뿐인가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대표적 특징이 뭡니까? 자기 편견입니다. 의무감에만 붙잡혀 사는 영혼 없는 모민들입니다. 여기 성경에 로마 간부들과 감옥의 간수들의 군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란 말만 듣고 그를 옥에다 쳐놓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고문하고 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무조건 명령이면 옳고 그름에 시비 없이 따르는 영혼 없는 자들의 무자비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 24절까지 몇 구절을 보면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하니까 유대인이란 말만 듣고 우리 로마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로마 사람들이 이득을 빼앗아간다. 이런 말만 듣고 인종차별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오. 23, 24절 보니까 많이 친 후에 간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올바른 일을 했는지 잘못된 일을 했는지 판단하지도 않고 무조건 명령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때립니다. 차고에 채웁니다. 우리의 인생과 얼마나 유사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작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나요?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그 열매가 아름답나요? 아니면 점점 추해지나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사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평가와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삶이 그토록 아름다웠던 사람, 바로 한 사람 만나는데 바울입니다. 그것은 그가 붙잡고 사는 것 자체가 아름다웠고 그것으로 인해 생명향기 같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토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될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들어가서요. 그렇다면 바울의 삶이 그토록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의 삶이 왜 아름다웠나요? 왜 성경은, 역사는 그 바울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평가했나요? 그는 키도 작고 눈도 한쪽이 감겨져 있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하고 온몸에는 매 맞은 자국들인데 그가 어떻게 아름다운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것은 바울이 성령에 붙잡힌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계획을 접고 오히려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유럽으로 발길을 향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바울이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그를 인도했다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 전문맥을 보면 6절과 7절, 9절, 10절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바울 속에 있는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그를 인도하는데 아시아로 가지 말라. 유럽으로 가라. 라고 예수의 영, 성령이 그를 인도합니다. 그는 거기에 붙잡혀 삽니다. 그 다음 9절, 10절도 보니까 밤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환상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 보십니다.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지역으로 가라는 그쪽에 사람의 환상이 보여집니다. 결국 10절에 바울이 결정 내립니다. 그의 큰 계획을 접고 마케도니아 지역,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가려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의 결정권은 하나님에게서, 그게 바로 성령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이끌고 가는 힘이 그것뿐이었습니까? 바울의 인생에, 바울의 사역의 그게 성령이었다면 마지막에
사도의 마지막 가는 길 또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는 성령의 인도로 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23절, 그곳에 가서 두렵지 않은 이유가 있다. 성령이 나를 인도했다면 성령이 나에게 거기 가서 해야 될 일들을 다 가르치고 가서 이겨낼 수 있는 힘까지 주실 것이다. 바울의 사역의 일평생을 이끌어왔고 그가 매어있던 삶은 성령의 이끌림이었던, 성령에 붙잡힌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전 인생이 성령이 이끌어갔고 성령의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토록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험한 얼굴을 가진 어떤 자매가 15년쯤인가요? 15년 전쯤 수원의 한 여고 강당에 모여든 여고생들 앞에서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보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과정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작은 눈썹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막대기처럼 돼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사람의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고 삽니다. 이 말은 2000년 7월 30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 50% 이상의 중화상을 입고 30여 차례의 수술을 감당해낸 후 지금은 행복전도사로서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예수 행복을 전하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지선 자매의 고백입니다. 30번의 수술을 받고 지금은 어느 정도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외계인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른손이 겨우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까지 성공했답니다. 눈썹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에 붙잡혀서 여기까지 살아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지성 교수처럼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험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온전히 붙잡혀 있어야지만 코로나를 겪어내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과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 예수의 영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시기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선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라는 지긋지긋한 터널을 지난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남긴 후 그제서야 이 자리에서 이런 찬양을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1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매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이 십자가 욕받는 성령이 해주십니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오늘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삶으로 우리 삶 또한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의 흔적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선물해 주신 것이죠. 18절을 보면요, 본문에 이같이 여러 날을 귀신 들린 이 소녀가 계속 바울을 괴롭혔죠. 복음 전하지 못하게. 그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기 신학 성경학자 렌스키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란 뜻이 무엇인가? 왜 그랬는가? 어린 소녀가 귀신에 붙잡혀 악덕 주인들에게 이용당한 모습을 본 바울의 안타까운 사랑의 심정이었다. 그리고 거룩한 복음이 귀신에 의해서 해방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라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제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예배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배가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불탔어요. 예수의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났어요. 뜨거웠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우리 석강교회 예배가 사라져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귀신에 붙잡힌 한 영혼을 향한 예수의 사랑의 마음에 붙잡힌 바울의 마음이 오늘 심히 괴로움으로 표현됐습니다. 결국 이 예수의 사랑이 소녀를 구한 동기가 되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이 앞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어느 성도를 생각하면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뜨겁게 쏟아지는데 제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이었어요. 얼마나 그 집사님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그 권사님을 하나님께 사랑하고 계시는지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밀려올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요,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 생활하기 힘들어요. 이 어려울 때 선교하고 구제하고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바울처럼 예수의 사랑이 밀려와서 심히 괴로워서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여러 갈래로 흩어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해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언제 우리 주님이 유창한 기도, 대단한 우리의 어떤 봉사, 대단한 노래, 기발한 우리의 어떤 지식을 원하셨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대단한 지식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어떤 웅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가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다 상처받고 시험당하기 일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뿐인가요?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목숨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한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권사하기 때문에, 내가 집사인데 목회자인데 기도와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주일날만이라도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바라겠어요. 그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 피로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을 또박또박 예배 자리까지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 사역에 실패하고 무너진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셔서 이것저것 추궁하거나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3번 이것만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으셨어요. 16절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한 가지만 더 묻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조금 전에 묻지 않으셨습니까? 왜 똑같은 질문 하십니까? 아니야. 대답해.
주님은 사랑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여기까지 와서 실패했느냐? 주님 또 묻습니다. 17절에 세 번째 물어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진짜 주님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그제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내 양을 치라. 이날 이후부터 제자 베드로는 예수의 사랑으로 끝까지 순교하다 마지막 십자가상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예수 사랑의 증거를 복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수백 회 이상의 장례 예배를 집례했던 김용복 목사님이 쓴 책이 우리에게 오래도록 여운이 가고,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꺼내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김용복 교수님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수백 차례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런 결론의 책을 냈어요.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 책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또 이렇게 그 책에서 도전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믿지 말라. 믿음으로 천국을 봐라.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믿으면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떠난 자리에 사랑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게 천국인 거예요. 지금 보여주십시오. 코로나 이 위기 때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을 교회에 보여주십시오. 주변에 보여주십시오. 이럴 때 전도가 잘 될 거예요. 이럴 때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날 거예요. 한국에서 순교한 외국인 선교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뽑으라면 제가 여러분이 두 번 소개했던 요한나 셰핑 간호 선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25 동란 직후에 미국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미국에서 소문난 요한나 셰핑 선교사를 보러 한국의 광주의 나완자촌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자국 선교사인 셰핑 선교사가 환자들의 고름을 짜고 흐르고 있는 부위를 손으로 닦고 치료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는 감동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분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면 100만 불짜리 사진입니다.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가 100만 불을 준다 해도 이런 일은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금까지 품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이 일을 지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유이며 바울의 삶이 그토록 아름다웠던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떠난 자리에 예수의 사랑이 남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의 삶이 그토록 아름다웠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를 알기 전 바울은 복음의 회방자요, 교회를 누구보다도 잔인하게 핍박했던 살인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정통 유대인으로서 오로지 유전과 규례에 붙잡힌 인생으로 본문의 어린 소녀처럼 악한 영에 붙잡혔고요. 간수처럼 율법적 의무감에 붙잡혀 사는 영혼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시고자 누구를 썼지요? 그를 세워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기 위해 제자 아나니아를 세웁니다.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갑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를 세워라. 그가 나를 위해서 앞으로 받을 고난이 있다. 바울을 세울 것을 아나니아에게 명령합니다. 제가 아나니아였으면 도망갔을 겁니다. 왜? 그 당시 스데반을 죽이고요. 교회 핍박자로서 교회 해방자였던 악명로 받는 바울을 종교 경찰 같았던 이 바울을 찾아간다는 것은 죽음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누구의 뜻? 주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아나니아 또한 아름다운 행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행적을 가진 그 사람의 손으로 안수받았던 바울 또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고, 바울도 주님의 뜻이라는 목숨 걸고 가겠다는 사명을 전수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잊혀진 인물, 숨겨진 인물이 아나니아입니다.
당시 바울은 모든 교회가 두려워하는 포학자였는데 아무도 가지 않았지만 아나니아의 주님의 뜻에 붙잡힌 아름다운 순종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세워졌고, 그를 통해 세워졌던 바울은 그의 인생에 주님의 뜻에 붙잡힌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 후에도 바울은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향해 전진한 겁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을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의 막바지를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행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오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 여인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살벌한 감옥에 처해집니다. 그는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24, 25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냥 읽으면요, 찬송하고 기도가 힘이 있구나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성경 본문과 배경과 이 모든 것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요, 은혜가 다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어디가 열린 겁니까? 위가 열린 거예요. 위는 뭡니까? 주님의 뜻이 오는 통로예요. 그게 기도고요, 그게 찬송이었어요. 바울은 이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방이 꽉 막혀 있고 복음 전하는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항상 위로 열어놔요. 위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계속해라.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한다는 것이요,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찬송과 기도와 감사의 삶.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사방이 막힌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아름답게 빛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인생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26절 읽지 않겠지만 모든 게 열렸습니다. 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인생을 삶으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열릴 수 있는, 풀려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나요? 국내 최대 사장교, 세계에서 7번째 긴 사장교가 서해대교입니다. 경기도 평택 포승면 내길이에서 충남 당진군 송악면을 연결하는 총 길이 7,310m, 도로폭 31.4m. 적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서해대교는 총 사업비 6,772억 원, 연인원 220만 명, 장비 45만 대, 철근 12만 톤, 시멘트 42만 톤이 투입되었고요. 또한 풍속 65m와 규모 6의 강진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최대 사장교가 튼튼하게 지금까지 아름답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다리 주탑이 육상 빌딩보다 높다 그랬죠. 가운데 있는 게 주탑과 상판들이 강한 케이블 철선에 서로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곧 1m 굵기의 철선 27,000개 이상이 밀접히 서로 연결돼 붙어 있으므로 견고함이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연약한 존재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욱더 이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이 위기 속에서도 그나마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탱할 수 있었던 것 다 주님의 붙들어 주심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힘들어도 어렵게 예배 꼬박꼬박 나오셔서 주의 말씀에, 주의 성령에 붙잡히려고 노력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방팔방 우겨쌈을 당했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 3편에서 내가 누워 자고 편히 잤다, 깼다. 근데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라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바울처럼 삶이 아름다울 수 있어도 세 가지를 명심하고 가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명심하셔야 될 세 가지 면이 뭡니까?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사시기 바라겠어요. 바울처럼 예수의 사랑에 붙잡혀 사시기 바라겠어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삶을 삶으로 여러분 삶 또한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